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배를 한 척을 빌려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워낙 허름하니까 가까이 갈수록 파도가 일렁이면서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갑자기 그 파도가 하나 와가지고 배전을 때리는 바람에 한 여자가 이 물에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다들 어찌하면 말 몰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풍덩하고 뛰어내려가더니 그 여자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배를 돌려가지고 와서 이 구명 튜브를 던져가지고 두 사람을 구해서 배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배 위에 올려놓고 20명이 된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며 그 젊은 남자가 구하러 갔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냐고 얘기를 하자 그 젊은 사람이 20명을 쭉 훑어보더니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내 등 밀었어? 지어낸 얘기죠. 세상에 등 밀어서 구하러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을 가만히 떠난 걸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이죠. 한편으로는 제가 선택한 거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내 등을 떠밀어서 여기 온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일들을 몰아가시는데 그 몰아가시는 그 일 자체가 막 등이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듯 여기를 건너왔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떠밀려 갈 때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조차도 안 되고 떠밀려 가듯 가는 그러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등 떠밀려서 바닷가로 그냥 내려갑니다. 선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등 떠미는 존재가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들의 등을 떠밀었을까요? 어떤 일이 나왔을까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른만 5,000이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다 335, 30명씩, 50명씩 앉아가지고 그 떡을 먹고 나서 말씀을 듣고 떡도 먹고 배가 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그들의 머릿속에 신명기 18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18장은 모세가 예언하기를 장차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장이 바로 신명기 18장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갑자기 그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예왕추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임. 그래서 이 예왕추모가 결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모세가 만나를 하늘에서 준 것처럼 이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걸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래서 막 우르르 몰려가고 제자들은 거기에 또 흥분해서 같이 그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제 아들의 등을 확 떠밀어서 가라. 나보다 먼저 가라. 그리고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는 무리를 다 흩어서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때가 대략 저녁 대여섯 시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러 오는 그 직전까지 시간이 무려 5시, 새벽 5시니까 예수님은 밤새 거의 10시간에서 11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왕 삼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야 될 길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제 아들은 10시간 동안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고 그들은 사투를 벌이면서 건너편에 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고 그 호수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파도를 걸으셔서 그들 가까이 갔을 때에 그들이 10시간 동안이나 파도 속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벽 어스름과 안개 속에서 그 배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고 유령인가 하여서 다들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침에 목적지에 도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슨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등을 떠미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5가지 키워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사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오늘 함께 제가 이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45절에 재촉하사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촉하사 가게 하셨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쉬운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생스러운 길보다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느낍니다. 돌아가는 길보다는, 옳아서 돌아가는 길보다는 조금만 눈 감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느낍니다. 대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 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로마를 기적으로 물리치고 당신이 왕이 되어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다 쫓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을 때 이제 제 아들은 거기다가 숟가락만 딱 얹으면 얼마나 멋진 영광입니까? 이제는 고생 끝. 찬란한 미래, 영광, 축복, 누릴 것들, 부귀, 영화, 지위, 명성,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뒤만 쫓으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이걸 마다하시는 건가?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건가?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제 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중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하죠. 그 이해 못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적습니다.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요하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잘 금방 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왕도 아니면서 허영심으로 가득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풍자적인 얘기입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왕의 인격도 왕의 성품도 왕의 길도 기꺼이 고난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보다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면 되지 내가 왜 우리가 져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영심만 왕이었습니다. 겉모습만 왕이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만 왕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왕이었습니다. 입은 것만 왕이었습니다. 겉모양만 왕이었습니다. 속은 왕이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이 말은 그들이 정말 존귀하고 그들이 정말 지혜롭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반대 얘기입니다. 너희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너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바꾸어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랑을 하다 보니까 저 옆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못마땅합니다. 그러던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도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나 그러시지. 너나 자랑하지 말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상처받았다고. 저 까칠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우리 편끼리 모여라. 그래서 자기들 편끼리 모였습니다. 편끼리 모였더니 누구 모였냐? 네 파가 모였습니다. 한 파는 바울파, 한 파는 아볼로파, 한 파는 베드로를 따른다는 게바파, 한 파는 우리는 인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네 파가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감정대로 그들의 교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은 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과정을 겪으실 때에 사람들의 거친 말을 거친 말로 응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창을 찔른 것을 예수님 똑같이 창으로 찔러 댔습니까?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릴 때 예수님도 똑같이 채찍으로 때리셨습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었을 때 똑같이 침을 뱉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사람 서기관이 와서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너가 생각할 때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모든 율법의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일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은 뭐냐면 너희 몸보다도 내 몸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내 몸을 사랑한 것보다 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한 단계 높은 사랑입니다.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율법 위에 또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건 고사하고 자기 몸보다 몸같이도 사랑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아래에 여전히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교만히 행하고 서로 무시하고 거친 말을 행하고 모른 체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러기 쉬운가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등 떠밀어서 파도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거품이 좀 빠져야 되겠다. 헛된 욕망이 좀 빠져야 되겠다. 저는 잘 압니다. 제 헛된 욕망을 주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신 줄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주님께서 탁 하고 등 떠밀어서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속에 막 헤매고 나면은, 어느 순간 제 거품이 다 빠져 있어. 저도 모르게. 막 헤매고, 인간적인 생각도 해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등해야 되냐고, 어떨 때는 인간관계, 어떨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보면은, 막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거품이, 내 가진 영광이 뭐고, 내 가진 명예가 뭐고, 내 가진 경험이 뭐고, 내 가진 지식이 뭐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등 떠밀려서 이 고난 속에 들어왔지만 주님은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여러분 허울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는 그냥 장식뿐인 십자가일 뿐입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그것을 깨닫고 아마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줄로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을 그 바닷속으로 집어넣으셔서 거품을 빼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48절에 바람이 거sem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었을까요? 자,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일까요? 깜깜한 밤에? 무슨 특별 이렇게 투시 만원경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 시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 멀리 산에 계시고 저 멀리 바다에 있는데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이게 보일 리가 없죠. 거리로나 깜깜한 어둠 속이고 더군다나 이 풍랑이 일어나면은요 해무가 일어나서 뿌연해지고 맙니다.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보셨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영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풍랑 속에 그들을 넣었는데요? 하나는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10시간이 넘게 그 밤의 기간 동안에 저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가를 주님은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불렀어요. 10시간 동안 열심히 노만졌어요. 우리가 이까지 것쯤이야. 우리가 이까지 것쯤이야. 우리가 이런 거친 파도를 한두 해 겪어봤느냐. 이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10시간 넘게 내내 자기의 힘으로 노졌고 또 노를 젓고 또 노를 젓고 젓고 져서 10시간 내내 노력을 했지만 뱅글뱅글 돌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셨던 것입니다. 신기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기한 줄 아세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얘기도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기도 안 해요. 분명히 이건 기도의 제목인데도 주님께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까칠한 말을 딱 던졌습니다. 까칠한 말을 던지면 아내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걸 모르는 남자는 바보죠. 알아요.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이제 조금 진행되다 보면은 이런 감정적인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변명하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내 모습과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무언가 지금 은혜가 부족하고 이 까칠한 말을 할 때는 까칠한 말이 튀어나오는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하고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하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하면 나는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이야기를 강조하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면 나는 내가 무언가 내 안에서 지금 은혜가 바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것이 내가 까칠한 말로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면서 그 까칠한 말이 나온 가장 깊은 바닥과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그냥 우연히 지나치면서 던진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우연히 그렇게 나왔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튀어나옵니다. 은혜의 말이 나오면 여러분의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까칠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의 은혜가 바닥에 있는 것이요. 제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생은 참 어리석죠. 인생은 부족하죠.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고. 여전히 철을 들만 하면 도로 돌아가고 철들만 하면 도로 돌아가고 그래서 살고 있나 봐요. 다행히. 나중에 완전히 철들면 주님께서 데려가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이죠.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10시간 내내 자기의 힘으로 노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회피하면서 10시간 동안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나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 자리에 참여한 저까지 포함한 모든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 없고요. 악하지 않은 인생 없고요. 죄짓지 않는 인생 없어요. 죄송합니다. 착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착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찌 착합니까? 어찌 선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가 왜 나를 안 부를까? 저 제자들이 왜 나를 안 부를까? 왜 나에 대하여서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걸 왠 줄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5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이 구절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라라. 떡 떼시던 일을 기억했다면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점잖게 넥타이 매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할 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넥타이 안 매고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하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그때는 더 큰일 납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예,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48절에 뒤에 있습니다. 걸어서 지나가시려 했다는 거예요. 파도를 딛고 걸어서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묘하죠? 왜 주님께서 그들 앞으로 딱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껴서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pass by예요. pass by.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일종의 테스트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몰라보고 있는가를 결정적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보라는 거예요. 너희 얼마나 나를 몰아보냐. 너희들은 10시간 동안 나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내가 정작에 너 앞에 나타나서 구해주려고 나타나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너희들의 그 둔한 마음. 이거 뭘까요? 그들이 철저히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중에 오순절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경험이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때 창피했냐. 주님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존경한다는 우리 선생님이 앞에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유령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얼굴도 못 알아봤으니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혈개바람과 바다를 찬잔케 하시고 이렇게 걸어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몰라봤으니 그들은 인생의 뒤에 가서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풍랑을 딛고 발로 딛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풍랑도 주님께서 발로 밟고 계실 거다. 이 풍랑 또한 주님의 발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풍랑 많이 경험하셨죠? 저 또한 풍랑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2번이나 건축이 스탑됐습니다. 건축이 스탑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이죠. 스탑됐어요. 한참 진행되다가 파운데이션 딱 해놓고 나니까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못 주는, 돈을 딱 이만큼 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이 건축이 되었도록. 또 기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완공되기 전에 또 한 번 딱 스탑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8개월이면 끝날 건축이 12개월이 걸려서 끝났습니다. 하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풍랑 다 지나가도록 완공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암에 걸렸습니다. 이거 풍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풍랑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떨 때는 높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 있었고 어떨 때는 깊이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를 떠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때도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밟고 저와 앞에 계셨던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풍랑을 밟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풍랑을 밟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걸어가는 것과 이 풍랑을 내 힘으로 빠져나가려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풍랑을 주님께서 딛고 걸어가시면 주님이 내 풍랑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풍랑을 디디시는 그 발 아래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으면 여러분 그 풍랑은 더 이상 풍랑이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풍랑을 다시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이 놀라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대목 가운데 있는 대목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내니, it's me, it's I. 주님께서 여기 I라는 말을 강조를 하셨어요. It's I, it's me.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신학적으로 I am who I am 이라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 많은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는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신학적인 해석은 차후에 신학자들이 많이 어떤 의미에서 근거에 의해서 물론 한 거지만은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모세예요. 시내산에 발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맨발로 섰어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리까 그랬더니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 땅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 영광으로 애굽 땅으로 그 70명과 함께 애굽 땅에 갔어요. 그리고 약 400여 년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머무셨어요. 맞나요? 믿는 분이 다 한 분밖에 없네요. 우리 최 권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다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지금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러죠.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신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언제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때 같이 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지금 애굽 땅 그 고센 땅에 함께 400년 동안 머물러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이미 임재하고 계셨고, 이미 창세기에도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도 야훼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고, 야훼라는 그 명칭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왜 이게 새로운 의미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있었고 함께 머물렀는데 너희 조상에 준 약속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막 내가 내 실체를 드러내며 일하려고 하는, 약속을 지키면서 내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모든 일들을 약속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대로 다이나믹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미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노예 가운데 있는데, 죽음 가운데 있는데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다이내믹한 거고,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이내믹한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내가 지금 일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개입한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지금 출현할 것이다. 다이내믹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야훼예요. 이 뜻이에요. 오늘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It's I.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파도를 밟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 이름을 불러라. 나 바라봐라. 나 찾아라. 내가 너희들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가 시험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모세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는 크게 일하고 지금 너희 때에는 작게 일하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크다. 성도 여러분, 이런 크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우리가 뭘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한마디 말로, 주님, 제가 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많은 걸 누리지 못해도 감사하고, 빼앗겨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져서 그들의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입원해서 병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익숙해요.
붙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아마 이게 남자가 쓴 것 같아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 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중에 제가 한 3가지 대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제가 원치 아니하는데 주님께서 등 떠밀어서 툭 하고 보내신 그곳에 보내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제 교만이 깨지기 때문에. 일이 네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주인이다. 네 주인 노릇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여기는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는 자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바꾸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기대만큼 성공 못하고, 때로는 뭐 기대만큼 또 우리가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아내 대신 아내들은 그럴 거예요. 남편이 좀 까칠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울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주님께서 등을 탁 떠미셔서 풍랑 한가운데로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맸어요.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나와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모습을 보이시면서 어떤 형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떨 때는 내 턱을 들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내 발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사랑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분명히 내가 신뢰하며 걸어갔더니 결국은 이 모든 풍랑이 다 변하여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주님의 의도한 대로 결국은 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되고 우리 얘기가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히스기야의 얘기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